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맨.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인 자들, 무슨 뜻입니까? 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서 멀어져서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인 자들의 특징을 요한 사도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이요,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이요, 세 번째가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수려하고 화려해 보여도 그 핵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혹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총칭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중심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죠. 자기중심으로 살면 육신의 정욕에 빠지게 되어져 있고요. 자기중심으로 살면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 마지막 끝단에 뭐가 있느냐? 나를 자랑하고 싶은 욕구, 자기 자랑의 이생의 자랑이죠, 그것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인 자들의 특징이다. 이것을 요한 사도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같이 어제 배웠단 말이에요. 구원은 어제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소속이 바뀌는 것이다. 그럼 소속이 바뀐 그런 자들의 지향하는 삶이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사탄은요 아주 성실합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사탄은 자기 할 일을 행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죠? 그 성찬 때,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떡을 딱 떼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 주실 때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죠. 유다에게 떡을 딱 떼어 주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는 행위를 우리는 배웠단 말입니다. 접촉의 거룩법. 그러니까 접촉의 거룩법.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유다에게 딱 흘러가니까 유다가 가지고 있던 본질이 드러나잖아요. 본질이 드러난 것이, 유다는 이미 그 마음의 심상이 사탄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심상이 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가지고 이 유다에게 접촉의 거룩법으로 딱 접촉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딱 흘러가니까 유다에 가지고 있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사탄이 쑥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의 이미 마음의 심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아니라 사탄이 거하는 초소로 바뀌어진 상태. 이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쑥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할 일을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실이라는 잣대로 보면은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하여튼간 열심히 성실함을 나타냈던 자가 그 12제자 중에 최고봉으로 따지자면 유다죠. 그렇잖아요. 나머지 11제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행하라 하신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피동적이었어요. 수동적이었고. 그래갖고 실제 겟셋만의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기도하러 다 갔는데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 다 졸고 있어. 그쵸? 근데 그 와중에 한 사람이 깨어갖고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팔려고, 그쵸?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을 찾아가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는 다른 사람을 뽑으라면 누굽니까? 예수님만큼이나 누가 열심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사탄은 여러분들
하나님만큼이나 열심을 내면서 일을 한다. 이 사실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축복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는 자, 사탄도 똑같아요. 사탄 따라하는 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탄이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과 싸움을 벌이는데 어떤 싸움을 벌이느냐? 의의 싸움을 벌여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사탄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참소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판사, 그렇죠? 그리고 또 쉽게 말해서 뭐 검사, 법을 운영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굉장한 어떤 그런 수준의 뭐 사법고시라든지 로스쿨 이런 어떤 교육 수준에 도달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선별해가지고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이렇게 뽑잖아요. 다 종이 한 장 차이란 말입니다. 그쵸? 다 똑같은 일을 하고 굉장히 법리 다툼을 벌이죠. 이런 분들을 그냥 아무나 이렇게 우리가 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특정한 어떤 학력 수준은 그러니까 고도의 지적 수준이 요구되는 어떤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 지적 소양을 갖춘 자들을 판사로 또 변호사로 또 무엇입니까? 검사로 이렇게 지정을 하죠. 그만큼 그 법리 다툼이 수준이 높죠. 그런 것처럼 이 사탄은 수준이 낮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그 율법을 중심으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틀린가, 이 싸움을 벌이는 게 사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속적으로 하나님 뜻하시는 바가 옳다고 주장하시고 계속해서 그 옳다고 하시는 그 주장하시는 바를 가지고 우리를 빌미로 붙들고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옳지 않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탄의 사역이에요. 아멘?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욥기죠, 욥기.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잘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을 여러분들 폄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생 가운데 고난이 왔다. 그러면 나는 욥의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어. 여러분들 착각일 가능성이 90%도 너무 이게 후이 쳐준 거야. 거의 99%예요, 여러분들. 욥의 고난은 아무나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에?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우리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자랑할 것이 1도 없대요. 아멘? 그러나, 우리 죄 때문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건 실제입니다. 신앙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현재 살아가면서 받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데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무슨 얘기냐? 예수님 때문에. 아멘?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여기신대요? 자랑스럽게 여기신대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아멘? 옛날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연이가 나중에 뭔가 큰 상을 받았어. 예? 노벨상을 받았다고. 얘는 이제 공학적으로 머리가 좀 튀어있는 애니까. 생각만 해도 막 마음이 벅차오르죠.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소감을 딱 밝히는 거예요. 나는 어릴 적부터 우리 아버지의 이 철저한 교육 방침에 따라서 내가 순종해갖고 아버지께서 본이 되어주셔서 나는 그냥 아버지를 쫓아 행하다 보니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소감을 밝히면은 얼마나 김영근 형제의 마음이 뿌듯하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게 여러분들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신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다? 영광을 받으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들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고 싶으신 마음이 크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야, 우리 영근이는 정말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하다. 자랑하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 영근이 나 자랑하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욥기의 주제가 뭔지 확실히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무엇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무엇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고 싶은 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고.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어떠함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야?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진짜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욥의 고통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폄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당하는 고초를 가지고 욥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지금 욥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욥 할아버지께서 더 엄청나게 섭섭해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결코 숨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창조의 기사에 보면은 제일 먼저 무엇을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셨다. 그 빛은 어떤 빛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고 숨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믿음을 가진 자로 감춰진 예가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 사람 딱 믿음을 가졌는데 초야에 묻혀서 산 예가 없어요. 여러분들 믿음을 갖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믿음을 갖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상 가운데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보이시지 않잖아요. 보이시지 않는 그분이 이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느 정도까지 당신을 드러내고 싶으시냐면 역대상 4장 9절 10절, 그러니까 단 두 구절에 나타난 야베스의 그 믿음.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비록 비루하게 태어났고 부모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 그런 인생 살았지만 내가 주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원컨대 주께서 나의 지경을 좀 넓혀주세요. 나의 좁아 터진 사람들이 규정한 그런 어떤 사람들이 매긴 가치에 묶인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 나의 이 모든 지경들을 넓히셔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움을 좀 나타내 주십시오. 이 한 고백을 주님께서 들어 쓰셔갖고 야베스 기도라는 그 책이 기독교 내에서 여러분 성경 감으로 많이 팔린 거 아세요? 이 야베스를 하나님께서 딱 붙드셔가지고 이렇게 유명하게 만드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면 드러내고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관건은 이제 우리가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이 본이 되도록 쓰여지는가. 이게 관건이라는, 어제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이라 다 똑같은 믿음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구원 아니에요. 여러분들 롯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그 롯에 관한 성경의 기록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의로운 심령을 가진 롯이 이 세상의 죄악들을 보면서 그 의가 상했다. 이 정도로만 표현되어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고초당한 일, 그가 가갖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를 축적했고 명성을 쌓고 이런 거 성경에 하나도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구원받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지만 본이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여러분들 거의 10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본이 된다는 거.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과 인정하실 만한 구원의 형태를 갖췄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가 그 믿음을 본이 되도록 쓰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겨우겨우 그냥 건지시는 그런 인생을 사느냐, 이것을 가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무리 큰 은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저 초야에 묻혀 살 뿐이에요. 그것이 야곱의 20년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믿음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본이 되도록 쓰지 못하니까 어디에 지금 처박혀서 20년 동안 살아요? 어디에 살아요? 라반 삼촌의 집에서 그냥 처박혀 살잖아요. 그쵸? 그러나 이제 그가 각성하고 하나님 안에서 드디어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제 믿음대로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그 본이 되도록 그것을 드러내시니 나중에는 어느 다절까지 올리십니까? 요셉의 총리,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누구야? 요셉이죠. 요셉. 실권자의 아버지. 그러니까 실권자보다 높은 사람이 애굽에서 누구밖에 없어요. 황제밖에 없잖아요. 바로 황제. 황제의 반열, 왕의 반열로 주님께서 야곱을 올리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참 우리의 조상들보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초에 묻혀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낭중지추라고 나의 믿음을 주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시네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실제 어떻게 합니까? 총리였던 요셉의 아들들을 어떻게 해요? 축복해요. 축복은 여러분들 법리가 무엇입니까? 높은 자에서 낮은 자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축복이라는 것은 당연히 낮은 자가 높은 자로부터 받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정의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믿음을 온 세상 천하 만민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드러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큰 교훈을 얻었다고 우리가 어제 배웠죠. 여러분들 믿음은 나의 영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게 드러내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어제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처음에 최초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갔어요. 그런데 기근이 맺네. 거기에서 믿음보다 상식을 택했다 그랬죠.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큰 환난을 당했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나의 영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권한이 있었어요. 땅의 권한이 있었어요. 땅의 권한이 있었다는 게 무슨 얘기냐?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이 롯과 아브라함 간에 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당연히 누가 힘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이 힘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실력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라지기로 딱 했는데 그때 어떻게 양보를 했어요.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면 좌하겠다. 그러니까 이 누구죠? 뭡니까? 누구야? 생각이 안 나. 롯이 눈을 들어 딱 보니까 야 여기 소돔과 고모라가 꼭 에덴 같다. 저기 애굽 같다. 그래서 살기 좋아 보이는 그냥 육신의 종욕, 안목의 적용을 따라서 그냥 선택을 하고 그 길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일절 서운해하지 않고 다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동쪽, 서쪽, 남쪽 바라보는 모든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복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를 지키시겠다. 나를 구원하시겠다. 구원의 확신은 거기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여튼 어떠한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올 때 이런 믿음이 시험당하는 상황이 올 때 우리가 세상 상식을 가지고 믿음과 바꿔먹지만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고수하면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온다는 거.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약속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영화롭게 할 것이고 내가 너의 인생 책임져 줄 거야.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그게 막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됩니다. 충만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화답을 해요. 어떻게 화답을 하면 창세기 13장 같이 볼까요? 마지막 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3장 자 우리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화답했어요?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려서 주님께 화답을 한 거죠.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에 복종한 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온다. 그게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죠. 그쵸? 그럴 때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복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께서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한다. 그게 뭐라고요?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엇이냐? 나타나신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화답하는 거. 그때 예배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붙드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예배하는 자를 주님께서 찾으신 그 예배한 자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붙드심이 우리 예배예요. 예배. 살아있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인생에 참 많은 기회를 안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붙들지 못하느냐. 예배를 허투루 들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붙드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 그러니까 먼저는 믿음을 가져야겠죠. 우리가 약속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상식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요. 들려와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이 들린다. 어떠한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내용들이 있냐면 상식을 선택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중요한 상황 가운데 상식이 아닌 믿음을 딱 선택하는 그런 순간에 예배가 살아나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좀 순종만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방해받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가 방해받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명근 형제께 오늘 새벽 예배 꼭 드립시다. 그래서 권면드려서 우리 월요일이 제일 약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아브라함처럼 그렇죠? 창세기 13장에 마무리 상수리 한번 아래 가갖고 제사를 드릴 때 주님께서 딱 우리를 붙드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 14장 넘어가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롯이 그 4개국 연합에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300명의 용사들을 가지고 그 4개국 연합을 격파해버립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영접을 해요. 누굴 영접해? 아브라함을 영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군왕들 위에 뛰어난 자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짠 하고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갑자기 유명 인사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사라가 죽을 때 그 해쪽 속에 와가지고 아브라함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부를 정도의 명성과 큰 이름을 주님께서 부여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자랑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을 바랍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믿음을 가진 자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여러분들 인생의 그 믿음은요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신 복된 축복을 바라요. 제가 종종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나누는 회자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우리가 나누는 어떤 예화 중에 하나가 예전에 회복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그렇죠? 뇌성마비 걸린 노숙자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강렬하게 나타내가지고 나중에 PD가 와가지고 에베소서 말씀을 읽는데 여기서 걸작이라고 얘기하는 게 나를 지칭하는 거냐 우리 믿는 자를 지칭하는 거냐 맞다 걸작 그게 원어로 보면 마스터피스 걸작이라는 뭐 그런 뜻이다. 야 맞다 내가 하나님의 걸작이다. 이 한 컷이 담겨져 갖고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이 은혜를 받고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어떻게 노숙자인데다가 저 내상마비 갈린 자가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갖고 순식간에 그 내성마비의 노숙자 그러니까 세상 아침인 완전히 가려지는 그 어둠 가운데 완전히 사탄 마귀가 꽁꽁 숨겨놓은 것을 주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 드러내시고 얼마 있다 그분 돌아가셨어요. 어디 가셨겠어? 천국 가셨죠. 지금도 그런 믿음의 귀감을 가지고 천국 가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멀쩡한 육신, 멀쩡한 어떤 정신, 멀쩡한 어떤 삶의 환경을 주셨는데 그 정도의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신 예가 있습니까? 없죠. 같은 믿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은 드러내고 우리는 숨겨져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드러내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우린 예수님처럼 여러분 빚도 없이 뭐 뭐도 없이 무익한 종으로 살아야 그럼 예수님이 무익한 종으로 사셔가지고 감춰지셨습니까? 예수님만큼 유명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았죠. 자랑하시지 않았죠. 그럼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었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그를 지극히 높은 위에 뛰어나신 이름으로 자랑하셨다. 우리를 숨기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 그냥 초에 묻혀서 그냥 사는 게 믿음. 다 새빨간 거짓말,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시대에 악한 마귀가 기복주의라는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신앙을 갈라치게 하는 거. 뭐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소박하게 사는 게 그런 믿음이지. 그렇게 자랑하고 뭐 이렇게 세상 가운데 명성하고 그런 게 무슨 믿음이야. 그런 거는 잘못된 믿음이야. 그거 다 여러분 헛소리예요, 헛소리. 아멘? 믿음은 하나입니다, 하나.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드러낸다고 드러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드러내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을 바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순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때 있잖아.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기지 못해.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영광이 딱 이렇게 비치면,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딱 비칠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무엇이냐?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여러분들. 숨겨지지가 않아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에게 믿음이 있죠. 그럼 그 믿음이 무엇으로 표현돼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훨씬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땅의 권리를 포기할 때. 즉 오롯이 하늘에 속한 자임을 나타낼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치해복권이라는 이야기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치해복권. 치해복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외국인이 지금 거류하고 있는 나라의 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그 외국인이 소속되어 있는 그 나라의 주권을 그 땅에서 행사하는 걸 치해복권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구원의 권리예요. 아멘? 우리는 땅에 여러분들 같은 여러 가지 법에 저촉되지 않고 하늘의 주권을 행사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롯이 하나님께 자신의 생사 역할권을 맡겨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붙드시고 드러내셨다. 하나님의 사역 세 가지로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하나님은 나타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붙드시고 드러내신다. 이걸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축복이게 내가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 나타나야 돼. 아멘. 하나님 말씀이 들려나요. 하나님 나타나는 게 영광으로 나타나신다 그러죠. 말씀이 들리는 거야. 영광이 곧 비치는 곧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라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신데. 그렇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복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네.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영광으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죠? 붙드시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막 들린다 싶으면 뭐 해야 돼? 예배에 좀 여러분들 신경을 써야 돼. 제가 어떤 지체가 요즘 말씀이 들려요. 그럼 제발 예배 좀 드려라. 예배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붙드시게. 열릴 예초도 그럼 예배 좀 드려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로 붙으시고, 창세기 13장 18절에, 예? 마무리 상술이나 말에 가고, 제단을 딱 쌓을 때 주님 딱 붙으시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서 주님이 들어 올리시죠. 14장의 일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같은 복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붙으시고 드러내시는 일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게 교회됨.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은 곧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과 동의어요. 그러니까 교회됨은 누가 이루느냐?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이 교회됨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연합.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면 주님께서 붙드시고 비로소 그를 자랑하시죠. 소돔과 고모라의 원수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격파한 일도 격파한 일이지만 여러분들 이 롯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탕자처럼 엄청나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큰 신뢰를 그러니까 배신한 거야. 배은망덕한 거.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격파하고 누굴 구원했어요? 롯을 구원함으로 그 배은망덕함을 무엇으로 갚은 겁니까? 또
은혜로 갚은.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의 복수가 무엇이죠? 원수를 은혜로 갚는. 이 일을 주님께서 이루셨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통쾌한 복수를 주님, 그렇게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복수를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 기결하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자랑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저께 이명훈 형제 어디야 이전 예배, 개업 예배라고 이전 예배를 개업 예배라고 합시다. 새롭게 태어났다. 개업 예배 가갖고 말씀을 선포할 때 뭐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굉장히 제가 힘있게 말씀을 선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5년 정도 개척을 하고 우리 이명문 형제를 쭉 지켜봤는데 최근에 이제 와가지고 제가 이명문 형 이분이 좀 교회됨을 이루었구나. 여러분 제가요 그냥 가가지고 인간적으로 그냥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렇게 힘있게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전하는 건지 내 안에 계신 어떤 확신이 그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건지를 그 분별을 못 하겠어요? 근데 어제 가가지고 이명문 형제에게 정말 이 로펌이 잘 되겠구나 이런 어떤 확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선포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명문 형제가 교회됨을 이뤘다. 교회됨을 우리가 교회됨이라는 것은 평생의 수건이기 때문에 뭐 그것을 완성해갖고 완벽하게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5년 전에 비해서 진짜 우리 이명훈 형제가 교회됨을 이뤘다.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쓰는 증거들, 증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를 가지고 선포를 한 겁니다. 신학적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할렐루야. 이것을 뭐 소리 고래고래 지른다고 뭐 아닌 게 긴 게 됩니까? 그리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는 게 나처럼 심약한 사람이 내가 보니까 요새 MBTI 그런 거 봐도 굉장히 소심한 사람의 축에 끼어있는 어떤 그런 성향으로 난 나오더만 그게 뭐 이자로 시작하지도 않고 I자로 시작하면서 뭐 IS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던데 나 그렇게 대범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난 사기도 못 쳐요. 그래가지고 거짓말 이런 것도 잘 해놓고도 양심의 가책 많이 느끼고 전형적인 햄릿형 인간인데 어쨌든 제가 가가지고 어저께 그렇게 담대하게 돈키호테처럼 말씀을 전한 건 내가 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전한 게 맞는데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소리 지른 게 아니라 근거가 확실히 있어서 나타낸 거죠. 교회됨을 잃은 만큼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서 유명하게 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충만해지면 만물이 충만해져.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만물이라는 것은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관념이 아니라 그랬죠. 실제 내가 눈으로 만지고 나의 어떤 이런 모든 손으로 느낄 수 있고 또 내가 대응할 수 있고 또 관계할 수 있는 나의 바운더리 줄로 재어주신 그 구역이 만물이에요. 만물을 주님께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사업체가 그런 거죠. 여러분. 내 일터가 그런 거죠. 그 일터를 주님께서 충만하시는데 무엇으로? 교회의 충만함. 아멘? 교회됨으로. 할렐루야. 이 같은 복된 역사를 교회됨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아멘? 주님 붙들려서 쓰임 받는 거. 교회됨. 이 같은 복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충만하여서 우리 이제 이명훈 형제께서 오늘 말씀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 3절의 말씀처럼 약물의 본이 되는 믿음을 살아가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좀 자랑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 성경에 보면요. 부끄러운 구원의 예들이 몇몇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안 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드러낼 만한 믿음에 대해서는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완성하시려고 1400년 동안에 40명의 저자를 통해 갖고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이 성경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대략 자랑할 만한 믿음의 용장들, 믿음의 사람들의 스토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긴 책으로 서술을 하셨다. 그만큼 우리를 자랑하고 싶다는 가장 그 의지의 표현이 가장 많이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다. 성경.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붙드시고 드러내시는.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을 주 예수 그리스도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